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을 피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다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화두는 평화입니다. 나라가 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유엔이라는 걸 만들었죠. United Nations. 왜 이걸 만들었느냐 하면은 평화의 중개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유엔이 평화의 중개자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각축장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평화롭지 못한 나라들 아무리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뭐 북한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나라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이 있었으면 내가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기관에서 각 나라에 가장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쫙 봤더니요.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평화롭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성하고 많고 하고 평화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런 거예요. 그냥 각 나라마다 그냥 잘 살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냥 가서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고 전쟁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사랑과 평화라는 락그룹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60년대, 70년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평화.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랑과 평화라는 락그룹은 사랑과 평화를 노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하고 평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노래,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뭐냐면 한동안 뜸했었지. 이 가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한동안 뜸하게 연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동안 뜸하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못 만난 것이 화가 나서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님에게 해댔지. 이러는 가사가 들어있어요. 전혀 상관없어. 인간은 사랑과 평화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노래를 합니다. 사랑 노래하죠. 평화를 노래하고.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반대했어요. 데모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가서 엄청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장시간, 거의 한 10년 했을 거예요, 아마 전쟁을. 그래서 데모를 많이 했는데 진정한 평화, 전쟁으로 쟁취하는 것 아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이때 생긴 문화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가 생겼어요. 뭐냐면 히피라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 히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해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모양이 특별했어요. 긴 머리, 짧은 치마, 그 다음에 이 나팔바지 이런 거 그때 당시에 한참
유행했고 거기에 마약을 했어요. 그때는 대마초가 그 마약이 아주 흥행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히피족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에 장발족이 생긴 게 바로 그때예요. 지금은 뭐 남자가 여자같이 막 머리 길어도 괜찮은데 그때는 경찰들이 가위 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면 막 잘라주고 자가지고 다니면서 여자분들이 그 미니스커트 입으면 무릎 위로 뭐 몇 센치가 올라가면 감옥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히피 문화가 왜 생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 이 미국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고 또 뭐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말콤 엑스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고 이랬던 때예요. 그리고 그 흑인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성사회 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히피 운동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또 누가 노래를 열심히 했겠어요? 비틀즈라는 그룹이 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평화, 사랑 이런 거를 노래했습니다. 히피족들이 이 사람들의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비틀즈는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참다운 평강의 노래를 좀 불러보자. 그러면서 이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은 I wanna hold your hand. 비틀즈 노래예요. 또 All you need is love.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가 기억이 나세요? 비틀즈 그러면 Hey Jude 이거 있죠. 또 Let It Be 이런 거예요. Yesterday 이런 거. 이 노래의 가사가 전부 보면은 이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우리 함께 잘 살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정말 사랑과 평화를 잘 만들어 갔느냐? 아니었어요.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비틀즈의 한 사람은 아주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주장을 해서 미국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비틀즈를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싫다고. 존 레논 결국에는 1980년에 존 레논은 살해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 받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들이 추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문화가 바로 히피 문화였고 그 사람들 비틀즈 전부 뭐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서 자유를 억압받던 그런 시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께서 이런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문화가 정말 우리 평화를 줍니까? 지금은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나라마다 힘들어요. 나라마다. 교회마다 힘들어요. 교단마다. 이제는 비틀즈가 아니라 BTS라는 그 한국 락 그룹이 아주 대단한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TS 모르면 간첩이에요. 지금. 유명한 미국 대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앞으로 BTS하고 소주를 모르면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강의를 한대요. 소주는 한국 술이고 BTS는 한국의 락그룹이라.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네들은 그럼 무슨 노래를 하느냐 하면은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노래를 합니다. BTS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들으시는 거니까 좋아요. 우리 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만 찬양하면 돼요. 자신을 사랑하라. 이 노래에 젊은이들이 전부 다 갑니다. 그냥
뻑가요. 뭐 열정적으로 환영을 하고 수만 명이 이 거대한 그 운동장에서 주로 이 발표를 하는데 한 번 모였다 그러면은 4만 명, 5만 명씩 모여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노래? 너 자신을 사랑하라. 되게 좋아하네. BTS의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할까?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 혼돈의 세상에서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차도 몰라.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고 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참담 평강에 목말라 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이런 땅에,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와서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깨졌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신데 그분과 평화가 깨지니까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없고,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고,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사회에도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좀 부족해도, 명예가 없어도, 경제 발전이 더뎌도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으면 못 살아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평화가 있어요. 팍스라는 평화는 로마 사람들이 200년 동안에 자기들이 평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이 팍스라는 평화는 어떻게 생기는 평화냐 하면은 권력과 전쟁으로, 힘으로 만들어주는 평화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우리가 평화 만들어줄게,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 평화가 오래 갔습니까? 200년밖에 못 갔어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게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우리 같은 멋있는 민족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면 너희 평화할 수 있어, 그러면서 침범을 했던 거죠. 신문방송에서 잘 다루지 않는 뉴스가 중동 뉴스더라고요. 중동 뉴스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터키, 여기 일촉즉발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터진다고 했을 때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평화 가지고는 진정한 평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 말로 에이레네 그럽니다. 이 평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영적이고 신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박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평화를 추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나라에 이 샬롬의 평화가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필요해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평화, 이 평화가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수천 년 동안 적대 관계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랍 민족들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 바로 그 일의 선두주자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도 그랬고 조지 부시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국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해요. 그리고는 끝납니다. 아무 성과가 없어요. 돌아가면서 인사할 때 여러분 두 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인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샬롬 그래요. 샬롬. 이 나라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사실 그 나라 말이 그러니까 아랍 말로 샬롬, 이스라엘 말로 샬롬. 참 이상하죠. 그런데 샬롬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샬롬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샬롬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하, 평화의 조건이 있네. 아무나 평화로운 게 아니네.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여전히 평강은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뉴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뉴스만큼 큰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참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여왕이 한번 미국에 오는데 수백만 달러 같은 데네. 그래서 잘 안 오는 이유가 거기 있대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면 전세기 타고 와야죠. 그 안에 경호원들 다 타고 와야죠. 뭐 한 나라에 왕이 오니까 얼마나 정말 엄청 뻑적지근하겠어요.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온대요. 화장실도 들고 온대네. 특별 화장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치하고 깔개도 다시 만들고 모든 거를 다 다시 해야지 된대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태양계 중에서 또 별로 그렇게 이 지구상에 크지도 않은 나라에 한 왕이 오는데도 이렇게 뻑적지근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뭘 주고 갔어요? 주고 간 게 없습니다. 그냥 와서 밥 잘 먹고 인사 많이 하다가 간 것뿐이에요. 이런 여왕과 비교할 수도 없이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온 인류에게 참담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샬롬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고로새서 1장 21절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현주소를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이게 우리였어요. 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모두 다 와라. 그래서 천국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공실률이 자꾸 커지네. 빈자리가 너무 많네.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나와 똑같은 예수, 너가 내려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때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아예 한 민족을 몰살시키기도 하시고 다수장시키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였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평화를 누리면 안 되죠. 우리 함께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혼돈의 뿌리는 다 뽑아내 버려서 나는 마음에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